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128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에서 있는 말씀이고 적용으로서 매일 우리 가정의 이름들, 자신의 이름과 배우자의 이름과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사업체에 도착하거나 직장에 도착하면 그 사업체와 직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천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구역장을 옮겼을 때 각 구역 식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그런 설교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구역 식구들 아이들과 다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은 우리 성도의 이름을 다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셔서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제 머리가 몇 명까지 기억할 수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지지난주 저희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직분인 감독,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 안수집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교회의 직분,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불려요. 근데 일꾼이란 말은 사실은 집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모두는 목사나 장로이건 안수집사님이건 소리집사님 모든 교회 직분은 다 교회의 일꾼이 교회 일꾼은 말은 하인입니다. 하인. 더 심한 말은 사실은 종이죠. 노예와 집사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노예 누구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도 노예라고 바꿀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신 교회 일꾼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지난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경외함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올려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지금도 저에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그 용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경건의 삶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권면이. 그것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일꾼, 교회 모든 직분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 경건의 삶을 위한 말씀. 첫 번째는 다른 가르침을 경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성령께서 자신에게 밝히 계시했던 한 가지 말씀을 디모데에게 나누고 있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 후일은 먼 훗날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때, 디모데가 사역하는 그때가 후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을 저희가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마지막 때예요. 그때가 후일입니다. 저희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당연히 디모데도 마지막 때를 살았고 바울도 마지막 때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 동일한 원칙은 믿는 자들이 미혹하는 영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저희가 그 사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많은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이단에 넘어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서도 바로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짓 그리스도들 하나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저희가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가증한 곳에 서야 될 적그리스도는 하나지만 그 졸개들은 여럿이다. 그래서 저희가 요한일서에서는 거짓과 적그리스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20몇 명 된대요. 누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 가짜겠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 때나 디모데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 24절을 보면 그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은 믿는 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합니까? 표적과 기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간증들 다 믿지 마세요. 영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비한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히려 경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기사와 표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건 성령의 일이고 예수는 어디 가나 사라지고 자신을 드러내면 그거는 가짜란 얘기.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조차도 미혹하는 영에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 그 끝은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2절에서 얘기합니다. 자신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먼저 화인, 불로 낙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뻘겋게 달아오르는 회로
짐승에게 낙인을 준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영화에서 미국에서 서부개척 시절에 방목하는 소가 자신의 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자신만의 특별한 문양을 가진 그 뻘겋게 닮은 그 쇠로 소에게 낙인을 찍어요. 제가 옛날에 아주 재밌게 봤던 서부 영화가 있는데 OK 목장이를 보신 적 있으세요? 폴 뉴만 커버도 올라서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 그 목장에서 자신의 소에게 낙인을 찍는 것, 자신의 소유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양심의 낙인을 먼저 받아요. 문자적으로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이 낙인을 찍어서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먼저 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양심의 낙인이 박히면 양심의 기능이 마비돼요. 많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요. 도덕적으로 아주 이상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위선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 거짓말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거짓말 정도는 약과예요. 가정도 파괴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 사회적으로도 악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이비라고 불러요. 사이비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들을 지칭한 말입니다. 거짓말, 위선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자신들이 전파하는 거짓 가르침도 포장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외모는 광명한 처에서 살 수 있습니다. 말과 태도도 광명한 처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과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의해서 너무나 멀다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거짓 교사들을 판별한 중요한 분별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전파하는 가르침, 또 하나는 그들의 열매. 근데 열매는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열매는 나중에 열립니다. 그렇지만 가르침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을 분별하는 한 가지 원칙을 저에게 제시해 줍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다른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러나 많은 거짓 가르침들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가 그래서 말씀에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당시 문제가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한 가지에만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에 중요한 예가,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가르친다. 결혼, 음식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두 가지 선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적인 욕구에 대한 선물입니다. 또 하나는 식욕의 욕구, 그것도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금하는 금욕적인 가르침,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신령한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금욕적인 가르침이 있었다니, 혼인을 하지 말고 음식물을 금함으로 어떤 도를 깨우치려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음식물을 금했는지는 분명치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 보면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서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먹지 말라고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유대교에 있는 음식물 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먼저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물만 포함되지 않고 혼인, 결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교회보다 먼저 가정이 생겼습니다. 가정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그 결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존속이 되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당연히 결혼이 사라집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 유지된다는 것이 먹는 것도 저희가 먹지 않으면 오래 살지 못해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더 위급하고 만약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 생명은 곧 끊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여러 번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분이 없었다는 얘기, 다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음식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서로 동격.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까지 이르는 성경에 관한 바른 진리를 잘 알고 있는 것이 믿는 자들의 특징인 것이 우리가 잘 알아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 잘 안 건드려요. 오히려 교회에 들어와요. 추수꾼이라는 이름은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 하나씩 추수해 갑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새로 생긴 이단이 있은 중국산의 메드 인 차이나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전능신교라는, 저도 최근에 들었어요. 그런데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달려든 거짓 가르침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진리에 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된 진리를 확실히 아는 것이 믿는 자들이라는 얘기. 성경에서 음식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으라는 구절이 전도서 말씀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 보면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으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식욕이 떨어지면 음식을 먹는 것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먹는 기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혼인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전도서 9장 9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구절이에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쩌다. 성경이 이렇게 아름다운 구절이 있는데 처음 알았어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뒤집어서 해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쩌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선물입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분명해요. 결혼도 선물이고 사람도 선물이고 우리 가정, 자녀들이 다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
생명조차도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숨을 쉬지 못해요. 어느 날 우리의 숨을 거둬가실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매일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숨을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매일 새 생명으로 숨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 것이 저희의 인생이. 바울은 4절에서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저희가 살펴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 선한 것에 저희가 참여할 때 어떻게 참여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참여합니다. 저희 다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는 다 기도하고 먹습니다.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왜 음식을 먹기 전에만 기도하고 먹은 다음에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 12번을 얘기했었어요. 오늘부터 다 드시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할 것,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 생명을 주셨어. 식탁에 앉을 때마다 우리가 평안히 가족들과 함께 밥상에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있음을 늘 감사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음식물을 받으면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식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음식은 그렇게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이 거룩하여졌다는 것은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가 먹기에 합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적용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선하다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기도로 받으며 늘 거기서 참여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로 참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음식물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백성들이 그 구약에 있는 음식 규정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설명이 있어요. 구약의 음식 규정이 사라졌음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세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옴으로 자신을 더럽게 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7장 19절에 보면 음식물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우리의 대사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성경의 기록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앞에 있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은 사도행전 15장에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을 선교하고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할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15장에서 그것을 결정했다면 우리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엇이 결정됐습니까? 이방인들도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먼저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다
아멘을 받아들입니다. 여기다가 뭔가 얻어놓으면 그것은 뭔가 얹어놓으면 그것은 다른 가지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파송합니다. 신라와 함께. 그때 이방인들이 지켜야 될 규례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규례를 전해주는데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 피를 멀리하라. 여기에 할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음식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가리거나 분별하는 것은 지혜의 해당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구약 성경에 있는 음식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양심에 따랐고 묻지 말고 먹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율법처럼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오늘 말씀처럼 거짓 가르침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는 그 주장을 신문지상에 돈을 많이 들여서 광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갔다는 구절도 꽤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다 참여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만 주일이 아니고 우리 신자들은 매일이 다 주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월요일도 주일, 화요일도 주일, 수요일도 주일. 다 주의 날 아닙니까? 왜 주의 날이 주일만 주의 날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하늘 예수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종교 개혁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얽매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어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유예요, 자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구절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성령의 종이 되어서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양극단 경계. 율법이 아예 없다. 아무것도 안 지켜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경계되죠. 그렇지만 구약에 있는 것들을 율법처럼 요구하는 것은 본인에게 해야 될 일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경건의 일도 자신을 연단하여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형제가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아니라 네가,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들을 가르치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디모데의 부르심이 여기 있었어요. 말씀 사역자였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말씀 사역자는 남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말씀이 추가가 됩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들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며, 이건 디모데를 향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양육을 받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교회 내에서 영적인 지도자와 말씀 교사가 남을 가르치고 자신은 메말라가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스스로를 가르치라. 그런데 여기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앞에서부터 읽기를 원하는 수도 있어요. 남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면. 그런데 거꾸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좋은 교훈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것이 사역자나 교회 지도자나 교회 모든 일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은 지 1년이 됐고 5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영적인 어린아이의 횟수는 30년 됐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냥 주일 예배만 참여해서 설교만 듣고 집에 가면 콩나물 자라듯이 튼튼하게 자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도 능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에서 드리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말씀과 기도를 자신을 드린 그것은 목사님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1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어요. 유대교에 있는 그런 신화들, 족구에 관한 일들을 버리라. 디모데에게 그들을 멀리하고 거짓 교사를 멀리하고 절대 휩쓸리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간혹가다가 목회자들이 이단에 넘어가서 그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는 것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절대 넘어가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갖추고 경계하기 위해서 꼭 중요한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다는 말은 훈련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짐내지움 그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양육한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먼저는 말씀 사역자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미부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하도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말씀 사역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경건의 훈련에 본이 되어야 되는 당연한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도 자신의
가정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직장에서나 틈이 있을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계속해서 양육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얘기. 세 번째, 우리 교회 일꾼들에게 될 일은 경건한 삶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먼저 명령한 일이에요.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 여러 가지 권면이 연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복음의 말씀을 명하고 가르치라. 당연히 말씀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죠.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는 당시 나이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중반으로 보통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등장을 해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순결입니다.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것이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이 말씀 사역자나 교회 지도자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교회 지도자들의 필수적인 자질은 순결이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음이 순결하고 청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도 섬기시고 기도하신 것이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읽는 것과 보는 것과 가르치는 것 다 사역자들이 하는 일인데 첫 번째 읽는 것은 성경을 소리내서 교회 앞에서 읽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체를 위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리딩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지금도 미국 침례교회에서는 예배 때 퍼블릭 리딩을 합니다. 성경 공독이 아니고 성경의 일부분을 성도나 어떤 때는 아이들이 나와서 직접 읽어요. 아이들이 성경을 주로 시편 말씀을 쭉 읽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속에는 은사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 은사는 안수받을 때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은사인지 저희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담당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친 사역이 디모데의 사역이었었어요. 그래서 말씀 사역에 관련된 은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은사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바울은 반복적으로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내 자신과 너의 가짐을 잘 살펴라. 그리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물론 사역자가 이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순결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읽는 것, 권면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것을 사역자들이 전심전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순결함, 그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전심전력하고 그 일들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건의 훈련은 우리를 인내 가운데 예수 만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의 일로 이끄는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회 일꾼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될지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경건의 일로 자신을 훈련시킨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이 땅에서 해야 됩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점점 내일은 더 예수님 닮아가고 그 다음날은 더 예수님 닮아가고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매일매일 슬프게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거울로 묘사한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래전에 내비게이션에 관한 잡지에서 잡지에 기고된 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거울을 보면 분명한데 아침마다 거울 보시잖아요. 분명히 잘 보이잖아요. 우리 얼굴. 안 보이면 거울 가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거울은 사도 바울 당시 거울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뒤에 은아말감으로 되어 있는 그 거울은 14세기에 발명이 됐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1400년이나 흘러야 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박물관에 가야 보일 수 있는 그런 거울이죠. 청동 거울에 혹시 얼굴을 비치면 무엇이 보일까요? 열심히 닦아도 얼굴은 희미하게 보일 거예요. 오래된 동안 닦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푸른 녹이 슬게 돼 있어요. 푸른 녹. 그러면 여인이 거울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거울을 닦는 천으로 계속해서 거울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 여인이 청동거울을 닦듯이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힘으로 자신을 닦아내는 일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거꾸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이 땅에서 거울을 닦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닦아갈 때 거울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다 예정하셔서 우리 이름도 이미 다 아시고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 예수님 닮은 존재가 되도록 예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소명이에요. 그 소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가슴에 새기시고 매일매일 경건에 이르도록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훈련시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한시적인 생명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신앙이 장성한 분량이 이루며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형상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 임하고 우리 소망교회 또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설교 제목 말씀 기억하시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이 땅에서
좋은 교훈을 따르며,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훈을 따르며 믿음의 말씀으로 자신을 스스로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저희가 장성한 분량이 이루며 저희 소망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가르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소망교회 이 말씀으로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능력 주심이 이 땅에서 좋은 교훈을 따르며 믿음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며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 양육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애쓰기를 결단한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